중심으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4주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에드벤트라는 말은 에드벤투스, 라틴어로 에드벤투스 그 단어에서 왔습니다. 도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도착하셨다, 이 땅에 임재하셨다, 이걸 기념하는 날이고 또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죠. 다시 오실 것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시간,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거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4주간이에요. 그래서 유럽에는 이 4주간 동안에 도시 전체가 크리스마스 축제를 즐깁니다.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려요. 그래서 모두가 활기가 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념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결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이 대림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단에서는 촛불을 켜고 다음에 색깔을 바꾸가면서 그렇게 데코레이션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른 교단에서는, 일부 교단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초를 5개 준비하죠. 왜 5개일까요? 4주인데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하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날, 그때 예수님 오심을 상징하는 흰 촛불을, 촛대를 세워서 기념을 합니다. 그럼 주님 오심을 기리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실천하자, 이를 사모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으시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다음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도,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을 범해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지 않나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유한한 세상에 살면서 없어질 문제에 대해서 마음 뺏겨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 백성들을 적대했던 아수로, 이 아수로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이 괴롭혔던 이 아수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멸해버릴 거다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에는 나중에 바벨론 시대가 올 것을 대비하고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여러분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까지 예언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 것인데,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떨어지는 나호자가 되지 말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이 험악한 이 세상은 바뀐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해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어떤 것을 체험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언하시고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그냥 푹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언제나 미리 예언을 해 두시고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갑니다. 이것을 여러분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서 아니라고 no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내 기분이 나빠서 너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맞나 그 약속에 따라서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죠. 오셔서 뭐라고 어떻게 하셨나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딱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살면서 앞당겨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왕국,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째로 희락이 넘친다는 거죠. 이거는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희락. 이게 기쁨이 있는 거죠. 그죠? 말씀을 보실까요? 이사야 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수가 오심으로 슬픔을 거두으신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처음 있지 않나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참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를 괴롭히고 장애물들이 겹겹이 있는데도 예수 품이 안기면은 왠지 모르게 평안이 나를 사로잡고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여러분, 난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요. 체험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모르겠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와 같이 공부합시다.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내팽겨칠 부분 아니에요. 주를 만난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특권이 있습니다. 이걸 내팽겨치시겠어요? 안 돼요. 오늘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메시아의 왕국은 즐거움이 있다. 돈 많이 벌었다, 돈을 벌지 못했다, 건강하다, 멋지다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그건 제한적인 겁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활용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은 다 제한적인 거죠. 이 속에서 기쁨이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근거는 뭐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그 사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누구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영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을 맛본 자의 삶은 뭐라고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다 그러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9장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 호세크라고 그러는데 이 무지, 죄악, 고통을 상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난다는 거죠. 여기에서 끝난 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희락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돈도 없고 지금 내 미래가 막연한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쁨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로 가죠? 예수님한테 오세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걸 맛보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셨거든요. 약속대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본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27편 1절 보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는 두려움을 줄 수가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건 다 잘라버린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하신데, 그죠? 우리 문제보다도 강하시고 병보다도 강하시고 코로나19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냐는 거죠. 이 은혜를 자꾸 체험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천사들이 외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난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믿고 난 이후에 저의 삶은 어떠죠?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이 기쁨을 자꾸 회복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뭐가 임한다는 거죠? 평강이죠. 평강이 넘친다. 예수 안에는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샬롬 거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죠? 아니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진지 드셨나요? 밥 드셨나요? 밥을 못 먹고 살 때니까 그렇죠. 밥 드셨나요? 요새도 가끔 그렇게 나오잖아요. 밥은 먹었나? 그러죠. 여러분이 밥의 힘이 강하다는 거 아시죠? 그럼요. 밥의 힘이 강합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먹자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는 그게 임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 안녕 아니면은 행복 이 말이죠. 그냥 인사치레로 샬롬 이렇게 평안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복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말씀을 보실까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 평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이 있는 동시에 뭐가 있죠? 평강이에요. 뺏기지 마세요. 이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흑암의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뺏어내려고 그러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다음에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내 앞날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함을 통해서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예수님이 다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평강인데 합일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전 미문이라는 게 뭐죠? Beautiful gate잖아요. 아름다운 문 앞에.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누가 앉아있죠?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이게 인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인생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인간 존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안전병이 같은 존재다. 무슨 일이 있어요? 구걸하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죠.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인간 실존에게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교회가 무엇을 주나요? 세상은 돈과 황금, 명예를 찾지만은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예수 이름으로 임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그걸 잃어버리면 제로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그 비본질적인 것에 다 마음 뺏기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적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나눠지고 깨어지는 겁니다. 그게 마귀 장난이에요. 속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거기는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분쟁이 사라집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샬롬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영원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맛본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분쟁이 있는 곳에 평강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카터 대통령 아시나요? 재임 시절에는 인기 없었잖아요. 4년하고 끝냈습니다. 연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늘 말씀 위에 서서 삶을 사셨고 주를 담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헌신했어요. 대통령이 되었어도 그 일을 집중하여 헌신해 나갔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매력이 없는 사람들처럼 없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임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피스메이커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해 나가는 자로 다 대사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체험한 자들은 그렇게 가는 거죠. 평안을 입은 자들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정치인들 중에 많이 모이면은 그 나라는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메시아가 오셔서 화평을 주셨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마음속에 화평이 임하는 것이고, 화평이 임한 자, 체험한 자의 삶은 화평을 누리고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되었고, 나와 나 자신과도 화평이 되었고, 나와 너의 관계도 화평이 되었고,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태계, 자연세계와도 화평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것은 멈춰줄 수 있어요. 왜 코로나19가 이 지구 땅에 왔나요? 인간이 생태계와 화평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구마구 파괴했잖아요. 옛날에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퍼센테이지가요 14%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현대는 얼마나 될까요? 77%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 영역이 77%예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자기가 살기 위하여 숙주를 찾은 것이 자연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속에서는 동물과 함께 살았는데, 동물은 그 면역성이 있었는데 그게 다 빼앗기고 나니까 이 바이러스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먹잇감을 찾는 거죠. 숙주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어디로 오죠? 인간 세계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이런 팬데믹이 온 거예요. 지구촌에.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평이 없고, 하나님과 화평이 없으니까 나와 내 자신과의 화평도 없고 분열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나와 너와의 화평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이 생태계와의도 화평이 없으니까 지금 세상은 악할 대로 악해지고 이 피조물 세계도 파괴될 대로 파괴되진 겁니다. 지금 더 지금 비극적인 것은요, 남극 북극이 빙상이 녹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온난화 현상으로. 이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온난화 현상이 되므로 그 남극 북극에 꽁꽁 얼려 있던 것이 풀어지면은 그 속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또 인간을 강태해 온다는 거죠. 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지 그 준비 안 하면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그러셨나요? 메시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부터 지혜를 얻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화해입니다. 화해. 자연과 화해해야 돼요. 자연은 우리가 마구마구 짓밟아도 아무렇지도 않게끔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우리의 집입니다. 집을 파괴하는 걸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삶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검소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절약하고 검소하고 이런 것들을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쓰레기 함부로 만들지 않고, 그죠? 폐기물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인공물 많이 만들어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자의 삶이에요. 인간과 인간 만남 속에 화해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만남 속에 화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평강. 이건 성경에서 많이 강조했고, 다음에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제서야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묻고 있는데, 이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죠. 말씀이 답이라는 겁니다. 무슨 답이죠? 화목케 하는 거,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나와 나 자신 간의 화목, 나와 너의 화목, 나와 이 사회의 화목, 나와 이 생태계와 화목해야 하는 것. 이건 매 순간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떤 것이라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거죠. 사회에 왜 문제 일어납니까? 왜 막가파가 일어나나요?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세상이 불만족하니까. 세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상 없이 그냥 자기 불만 표출이에요. 물론 정신 이상자들 아니겠습니까? 다 우울증에 걸려 있어서 그렇고, 그죠? 자기 마음을 자기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나요? 이 사회가 정의가 허물어지고 공의가 허물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감당하는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들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로 정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입니다. 나와 상관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미슈파트 공의가 뭘까요? 말씀을 보실까요?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정의, 공의, 하나님 의가 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무슨 공의를 행합니까? 우리가 무슨 정의를 행합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뭡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약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관심 어디에 있나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라의 정책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의롭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라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죠. 미국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고아와 과부 그래도 돌봄이 있어요. 그런데 나그네 이민자들에 대한 돌봄은 너무 약합니다. 너무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참아서는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삼하고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 나라의 이민 정책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하겠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아니라고 말해야죠. 이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는 거죠. 올바른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실천되어지는 그것. 특별히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이를 놓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옛날에 그 좋았던 것들을 회복하고자 안 됩니다. 이걸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지 않는 나라, 결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내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도 사업에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늘 우리 마음속에 그려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늘 말씀드렸지만 결론이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찬찬히 뜯어봐야 돼요. 이 지구촌의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서 12월 한 달 내내 아버지 마음을 바라보시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다림이에요. 그죠? 에드벤투스는 이겁니다. 대림절은 이것을 사모하는 기간이에요. 크리스마스 때가 가까웠으니까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주여 저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결심하는 계절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희락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임하게 하시고 가정에 그것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그래야므로 주어진 삶을 멋지게 살아내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금 주님 오심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셔서 주님이 행하신 것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결심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성령님 강하게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를 닮아가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높이며 드러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